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 기도 제목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래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또 고백하고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면 가장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는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죠. 진심은 있을지라도 그 진심이 오히려 상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심지어 더 괴롭게 만드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기쁨을 줄 거라고, 상대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어떤 행동을 하지만 상대가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상대가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상대에게 주는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쁘게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상대에 가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와 또는 고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굉장히 이것을 고통스러워 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괴롭다.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너희의 이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괴롭다. 더 이상 보기 괴로우니까 그만하라. 라는 말을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차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시죠.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러면 왜 그게 자기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면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도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행동을 멈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없으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함의가 되어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들 착각한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세고 다리가 억세면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 어떤 힘, 권세, 파워,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은 이제 군사력이죠. 거대한 강대한 군사력, 힘이 세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나라를 세우고 엄청난 군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고 군대가 많아지고 거대해지고 파워풀해지면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방에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약속이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형이죠. 외적인 규모, 파워,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만 이루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 거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람의 사실의 탐욕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사실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사실은 채워나가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라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 결국 그 외적인 화려한 어떤 결과나 이런 모양을 가지고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다시 다 내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과 모양, 업적, 성취, 힘, 파워, 규모 이걸 이루어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내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경외함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모순되는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인자하심을 바란다. 이제 소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는 대상을 우리는 사람은 누구를 무서워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같은 존재에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라는 것이 어떤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그 대상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력이 없는 대상을 두려워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어떤 존재를 이만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 대상의 능력, 힘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거고 그 능력이 강력한 만큼 그 존재가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도움, 구원이 크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또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그만큼 크고 놀라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좀 가끔 하죠. 세상에서 내 편에 있을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 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면 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대가 내 옆에 있을 때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을 법정에서 예수님을 검사나 재판관으로 만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검사가 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검사가 되시고 우리의 고발자가 되시고 우리를 심판자가 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두려운 분이시죠. 내 은밀한 가운데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연기를 하고 속여도 주님은 그 본질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걸 했는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런 분이 검사가 아니고 우리 재판장이 아니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생각하세요.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로 만났을 때 가장 두려운 그런 사람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준다. 그래서 정말 큰 이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런 분이 계신다라는 그걸 알고 그런 믿음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는 거. 우리의 이 놀라우신 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하 모든 이름을 그 발아에 꿇어 복종시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주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우리가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서 그런 감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런 마음 없이 마음에 이런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없이 그냥 말에 힘을 세게 하고 다리를 억세게 하고 또 외형과 외모와 규모를 가지는 것 이 자체에 집중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진신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이게 다리가 세질 수도 있겠고 말에 힘이 세질 수도 있고 군대가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모나 스펙이나 규모나 이런 것을 마치 그 어떤 업적과 성취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없는 하나님의 없는 영광을 내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꼭 거대한 일, 엄청난 일, 많은 일을 통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런 믿음과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삶의 어떤 외적 성취가 아니라 자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외모와 규모와 외적 성취를 통해서 스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이고 말할 수 없는 은총인가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가 108장 1절 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